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곳곳에서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의왕이라든지 인천 서구, 그 다음에 지금 남양주, 여기 여러 곳에서 지금 말씀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현장에도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편한 자리겠지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확인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 여러 교회 중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와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지금 내 삶에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살고 이런 것보다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니까 내 삶의 이런 부분보다 재림을 더 바라보고 내 삶을 팽개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생각지도 못하는 갈등이 있고 난리법석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조금 모자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교회가 혼란도 오게 되고 갈등도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그날을 두고 무엇을 특별히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할 필요가 없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우리에겐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오실 날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 그 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밖의 환난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5절에는 결국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6절에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갖게 될 것이고, 7절에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10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재림이 그때에 주께서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이런 갈등과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갈등과 문제가 있다는 말은 복음을 위한 것에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해요. 그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려는 일을 하다 보면 문제도 생깁니다. 그죠? 소방관이 화재 가운데 사람을 살리려고 들어갔었을 때 안 다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불났을 때 다른 기구에 대한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생각은 하겠지만 그럴 수 있나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걸 보고 그러면은 사람 살리러 가는 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그 교회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을 돕고 어쩔 때는 저 사람을 끌어주려고 하고 하는 가운데서 조금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조금 좀 지나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데살로니가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믿음이 더욱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환난 중에서도요, 어떻게 되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랐고, 4절에는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똑같이 우리 양문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갈등도 안 생겨요. 그죠?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예 없이 가만히 있으면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부딪히는 것도 없고 그냥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복음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속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갈등이 올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왔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현 주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야 편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좀 필요한 것을 택배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온다고. 쿠팡에서. 쿠팡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온다고요. 근데 제가 주소를 잘못 적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다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고 계시는데 내가 현 주소에 있지 아니하면 그거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죠? 못 받고 계속 왜 안 오냐? 분명히 보냈다고 하는데 왜 안 오냐?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현 주소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박국이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말씀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에는 분명히 들을 때는 힘도 나고 될 것 같고 뭐 이룰 것 같은데 내 지금 현실이랑 내 말씀이랑 안 맞는 겁니다. 거기서 좌절도 하고 포기도 하고 낙심도 하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 새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나도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뭐 갈 힘도 없고 이래서 지금 인터넷에 앉아 계시는 분도 여러분 계신 줄 압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하박국이 이런 갈등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저 악인들은 더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 왜 조용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만 들어보면요 하박국이 믿음의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아니 우리가 만일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를 한 겁니까? 예? 도대체 말씀은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힘든데 저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스럽겠죠. 그죠? 근데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박국이 잘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니까 있어야 될 현 주소에 있었어요. 하박국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파수한 것에 서며 내가 성루에 서리라. 이 성루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망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파수하는 것에 서며 내가 망대에 서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신지 내가 보리라. 자, 현 주소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내가 너한테 이제 내 말씀을 줄 것인데 이거를 돌판에 새겨라. 잊지 마라.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더디게 보일지라도 더디지 아니하다. 기다리라.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고 계십니다. 편지를 계속 보내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올바른 현 주소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택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있는 현 주소에 있지 아니하고 저 딴 데 가가지고 있으면서 왜 택배가 안 오지? 왜 편지가 안 오지? 되게 중요한 건데 왜 안 오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 자리라는 말도 맞습니다.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 아시죠?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첫 번째가 링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링컨은 그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 하는 것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링컨이 진짜 선거 많이 떨어진 거 아시죠? 굉장히 많이 낙선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포기를 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링컨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보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는 그 현주소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딪히게 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구나. 노예랑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딱 잡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은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링컨이 선거에 나가려고 하면 사실상 그 노예 해방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기득권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그거를 붙잡고 있는 백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민심을 저버리는 거고 기득권을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링컨은 선거에서 안 됩니다. 그죠?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말씀에는 분명히 뭔지를 알겠는데 내 현실이랑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는데 내 현실과 내 상황이 딱 부딪힐 때 거의 대부분이 뭘 잡는지 아세요? 현실을 딱 잡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현 주소가 말씀 앞에 서는 건데 현실 앞에 딱 서요. 근데 링컨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링컨은 당선이 돼요. 그죠? 자,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현 주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하는 문화들을 잘 보니까 요새는 주례 없는 결혼? 이게 유행이더만요. 그래서 거기 참여해 보면 되게 분위기도 자연스러워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는 청년들은 그 문화가 아니라 내가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현 주소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잖아요. 지금 점점 시대가 변해가면서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중요한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가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개업, 사업, 입학, 여러 가지 일을 두고 보통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죠. 그거는 내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니까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죠? 그거를 찾아야 돼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하고, 아니면 상황이 되니까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아니면 소신대로 하고, 열정대로 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라든지, 아니면 신학교를 들어갈 때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세워졌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선교대를 앞두고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게 나의 현 주소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편지가 오잖아요. 그 우리 교회에 그 우편함에 보면 항상 뭐가 가득 차 있습니다. 거의 99%가 제가 별로 기다리지도 않고 관심 없던 우편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 우편물이 제 이름으로 온 게 있어도 거의 관심이 없어요. 안 봐요, 그냥. 예. 왜냐니까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기다리는 편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고 받아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대학을 가야 되겠다,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되겠다, 중요한 일을 둘 때 하는 계획이 뭐지? 잘 모르겠지요. 그게 그 답이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편지를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있어야 돼. 현 주소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작은 것에 흔들리고
나중에 문제다 싶은 것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오늘 중요한 질문과 답을 갖고 가셔야 돼요. 나의 현 주소가 어디 있냐? 지금 내가 어떤 자리, 어떤 흐름 속에 있냐? 그게 중요하지. 왜 편지가 안 오냐? 아니 뭐가 일어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자리에 있냐?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 주소죠. 데살로니가 교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올바른 교회 현장에 올바른 현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리, 흐름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와 응답이 뭡니까? 그걸 잡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닌 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뭐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완전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가로 열고, 하지만 조금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열심히 해 라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왜냐? 지금은 너희들이 육신으로 나와 함께 있지만 내가 부활하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모든 걸 생각나게 하겠다. 지키겠다. 단식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기도하겠다. 그 임마누엘은 완전한 책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뭐냐?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그 컵이 있어요. 여기에 컵이 있는데 이 컵을 만든 공장이 있겠죠. 회사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계획을 가지고. 근데 이 공장이 아무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지 않고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 회사 망합니다. 100%. 그렇게 만드는 제품은 단 한 가지가 없어요. 뭐 인기가 좋든 없든 분명히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디자인, 색상, 기능 모든 걸 다 만듭니다. 맞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죽어가며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를 향한 아무런 계획 없이 만드십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그죠?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내가 조금 상처받고 내가 좀 넘어지고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가치가 없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죠. 돈. 이 돈이 조금 우그러졌다고 가치가 없나요? 그 돈이 길바닥에 떨어져서 흙이 묻고 다른 사람이 모르고 발로 밟았어요. 가치가 없습니까? 가치 있어요. 우그러져 있다, 약간 오물이 묻어 있다, 길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예 더러워 안 가져가야 되겠다 그럽니까? 생명 걸고 집잖아요. 누가 볼까 봐 싶어가지고. 그죠? 생명 없는 돈도 만 원이면 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그 액수에 적힌 금액대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와 여러분 현장의 일이 조금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했다고 가치가 없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저는요 흠이 많아요, 불신앙도 많고요, 믿음도 없고요, 연약하고요, 실력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니, 너 내 눈에 너 완전해. 흠이 없어. 내 눈에는 너 완전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고 축복을 내리십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잘한 게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은 굉장히 예를 많이 들죠. 이 순서를 바꿔도 말이 돼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래도 말이 돼요. 그죠?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하면은 붙잡고 있는 주체가 요셉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붙잡고 있는 주체가 전부 하나님이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밭에까지 복을 받게 되고요, 그 은혜로 감옥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누구한테 약속을 하셨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시죠?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분명히 넘어졌습니다. 내 자기 뜻대로 믿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뭐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가셨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 현 주소, 그리고 있어야 될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각기 믿음의 일이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발판 10가지, 그죠? 그 제일 밑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는 것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생기지도 아니합니다. 왜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사단이 막을 수 있냐? 못 막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막을 수 있냐? 못 막습니다. 현실의 위기 어려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막을 수 있냐? 못 막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맞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감사함으로 받을 뻔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어디에 집중을 하죠? 내가 뭘 잘못했지를 집중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점검해야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일으키신 모든 것은 선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뭐요? 중요한 건 자리, 현 주소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 두 주제를 말씀드렸죠. 구별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괜찮아요. 네, 내가 실수해놓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야 이러면서 남들한테 피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집중훈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을 담당하는 간사가 큰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니까, 제가 집중훈련을 진행하러 가야 되는 스케줄을요 잘못 기록하고 잘못 전달했어요. 제가 외관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야 되는데 저는 그 다음 주에 간다고 저는 분명히 통보를 받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 현지 교회에서는 제가 한 주 빨리 가는 걸로 전달이 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전 성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훈련을 하겠다고 모여 있는데 그 훈련을 담당하는 목사가 안 오네요. 시간이 돼도. 그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데
그 목사님 어디시냐고. 저 서울인데요. 이러니까 왜 서울에 있냐요. 그래서 저 여기 사는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왜 훈련을 안 오냐고. 저 다음 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행정 담당하는 간사한테 전화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럼 간사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떨리겠죠.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울어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분명히 하는 계획이 있지 않겠냐. 괜찮아. 우선은 내가 수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난 다음에 제가 외관에 전화를 한 겁니다. 너무 죄송하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영상 몇 개를 보내드릴 테니까 우선 영상을 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훈련을 진행하러 갈 때 보통 하루 훈련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든 일주일 스케줄 비워놓고 제가 일주일 동안 훈련을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제가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면서 뭐 약간 짜증도 났어요. 왜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교회를 일찍 제가 도착한 겁니다. 훈련 시간보다 한 2시간 먼저. 왜냐면 또 시간 맞춰서 오면 왜 또 안 온지 좀 걱정을 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교회 아무도 없죠.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오시더니 목사님 없어요 이래요.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못 보셨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저 못 봤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훈련하시는 목사님이신가 보네. 그렇다고. 이러니까 목사님 안 계시니까 연락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라도 갑시다 이러면서 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뭐 때문에 끌려간 겁니다. 봤더니 자기 동네에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무속인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무조건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보통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한마디 한 가지 딱 얘기하는데 통했어요. 뭐냐, 이 사람이 삼천부 사람이네. 제가 삼천부 사람 아닙니까? 요게 마음은 다 열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딱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저는 원래 지난주에 만일에 목사님 오셨다면 난 못 만났대요. 자기는 그때 산기도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삼천포 사람을 그런데 산기도 갔다 내려오니까 만났네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산신령께서 만나게 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웃으면서 산신령이 만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한 겁니다 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너무 진작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무속인들은 뒤에 법당 한 벌에 손 못 댑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법당에 무서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증거로 이 법당을 손으로 치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담임 목사님이 헐레벌떡 오셨어요. 그 자리에. 그 목사님도 까먹었어. 그때 복음 전하러 약속한 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랑 같이 그 법당을 다 뜯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지금도 그 교회의 중요한 사명자로 있습니다. 보세요. 실수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됐다, 그거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잘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내보낼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네가 선택한다, 내가 반대로 선택을 할게.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여기로 가야 될 것 같거든. 근데 내가 여기 가야 되니까 네 알아서 가. 이래야지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은지 아세요? 잘 될 걸 믿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괜찮다는 거 알았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냐,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 요셉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 형들한테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노예로 가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서 배신을 당하고, 이것이 우리는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맞죠?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의 상처, 애굽에 대한 경험, 위기,
이런 것들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지 모세가 실패가 아니었어요. 자,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왔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하는 날이 딱 정해졌습니다. 그죠? 그때 에스더가 딱 잡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 붙잡게 되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신 게 아니겠나? 포로로서 여왕이 됐거든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아, 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하신 게 아니겠냐? 그래서 에스더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이 멸절되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스데반 돌 맞아 죽습니다. 위기죠. 문제죠. 근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세우게 되죠?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다음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문이 막혔던 일이 마게도냐로, 그리고 마게도냐로 들어가 가지고 데살로니가를 지나 아덴에 들어가서 사역을 철저히 실패합니다. 바울이 그 실패했던 일이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는 일이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아교회 현장에 현주소를 찾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찾는 그날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겠다. 이게 재림의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가 너무 안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이분이 막노동을 하러 나갑니다. 그 주변에서 묻겠죠.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목사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막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막노동에서 이런 인부들이랑 좀 친해지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인생 스토리 얘기를 딱 듣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목사님한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진짜 이 사람한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그 느낌을 처음 받았대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때 머리를 탁 스치면서 지나갔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 갔냐? 교회로 돌아갔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묻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 그거는 하나님이 아담 못 찾아가지고 못 찾겠다 꾀꼬리 나와라 이 말이 아니죠. 네가 지금 거기에 있어야 될 현 주소야?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냐? 근데 이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듣고 교회로 딱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이분이 누구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갈보리 처치의 척 스미스 목사입니다. 현 주소를 찾아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제 삶이 너무 힘듭니다. 환란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이럴 때 거의 대부분 왜 나는 환란이지 핍박이 있지가 아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 있었다고요? 현 주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나타낼 거야.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의 왕입니다.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잖아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길을 열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에게 축복은 뭐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죠? 모든 죄악과 대가를 해결하는 직분을 담당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나약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치용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손으로 나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 틀린 생각, 불신앙, 이것들을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적인 축복입니다. 왕적인 축복은 뭡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란 데 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맞죠? 그러면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경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우리 현주소에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간표 따라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 원단 메시지 때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기다리라. 성경에는 기다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시편 37편 5절 8절에 보니까 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스바냐 3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행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은 것을, 그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다리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약속했으니 기다리라.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약속이 무언지를 집중해라. 기다리라고 하면서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것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기도 제목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거. 그리고 기다리라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주소. 그때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이때 뭐라는 겁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사업에 대한 어려움, 가정에 대한 어려움,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 있을 겁니다. 그러면 딱 하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지? 현주소. 그러면 두 번째, 그 현주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이런 분도 있잖아요. 저는 교회 안 가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다녔어요. 분명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저는 현주소를 몰랐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뭘 원하시는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쩔 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 적도 있습니다. 왜 교회를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죠. 저에게 은혜를 좀 주셨어요. 근데 제가 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아마 우리 새가족 분들 중에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아, 예수 믿으니까 응답이 오는구나. 아, 예수 믿었더니 증거가 오는구나.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계속 오면 좋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 문제가 또 다시 오는 것 같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절대 속지 말 것은 내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신분이 바뀌었다는 그 현주소보다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좌절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어떠한 갈등이 오냐니까 내가 어느 게 진짜 내 모습이지? 제가 제 자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요, 좌절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 봤을 때 내가 저 사람 저거 좀 아는데 저 좀 말씀 붙잡은 척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좌절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둘 다 진짜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해 있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그 얘기를 하대요. 자기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는 죄 속으로 가는 마음. 이 가운데서 계속 바울도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진짜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부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기 전에 1년 좀 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방황했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게 방황했냐? 쪽팔렸거든요. 신학교를 나왔다는 게 그렇다라는 말을 진짜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우리 어머니 얼굴 보기에 부끄러웠고 주변 제 얼굴을 보기에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도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대학원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고 싶은 거, 근데 해야만 하는 거, 근데 나는 무능해요. 그리고 또 의욕도 없어졌어요. 현실에 대해서 계속 만막과 상황이 계속 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정 상황이. 근데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래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아닌데 나는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는 그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암송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가서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짊어지고 교역자 일을 해야 돼. 렘넌트는 이렇게 살아야 돼. 중직자니 그렇게 해야 돼.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쩔 수 없어. 내가 중직자로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조금 인격적으로 괜찮으면 뭐 버틸 수 있겠는데 저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때 두 번째 갈등을 한 겁니다. 나는 목회자를 하면 안 되겠다 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제가 번아웃이 왔었냐면 1박 2일로 대학원 과정에 신학교에 시험을 치잖아요. 첫째 날은 시험을 치고 필기 시험을 치고 둘째 날 면접을 봐야 됩니다. 첫째 날 시험을 치고 면접을 안 가버렸어요. 그 다음날 학교 난리가 났죠. 저 시험 점수 좋았거든요. 시험을 개판치고 안 가면 에이씨 안 되는 놈 같다 이러면 되는데 시험 점수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제가 안 갔어요. 그 정도로 넘어졌었어요. 그때 저한테 들었던 생각입니다.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교육자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때 뭘 했냐? 교역자니까 이거 해야 돼. 신학생이니까 책만 읽어야 돼. 신학생이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 신학생이니까 이거 많이 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뭘 했냐? 예수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를 찾아봤어요. 나의 인생을 짓누르는 게 뭔지, 내 그 상처가 뭔지 그거를 내려놓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목회 일을 하고 현장 뛰면서 바쁘고 힘드시죠? 저 목사로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쉽고 가볍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재미로 하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진짜 바쁠 땐 바쁩니다. 수요일날 사역은요, 제가 아침 새벽 5시 반에 나와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요일날 새벽 기도는 전도사님 보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 그 시간에 제가 운전하고 사역지를 이동하게 가는 일입니다. 수요일날 집에 도착하면요 11시 반에서 12시입니다. 수요일날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못 먹어요, 식당에서. 그 정도로 바빠요. 힘드냐? 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맡은 기관, 여러분 교사 번아웃이 왔어요? 일이 많아서 번아웃인 것 같습니까? 수고 무거운 짐,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내 현주소가 아니라고요. 그거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그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 여러분, 공부한다 힘들죠? 그죠? 여러 가지 기술 배운다 힘들죠? 그 갈등하고 있는 자리가 현주소가 아니에요. 진짜 수건 무거운 짐 내려놓고 쉽고 가볍다고 하는 그 멍에, 그 자리, 그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주소인 그리스도 안에 서서 망대를 세우는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임마누엘로 우리 모든 것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며 모든 것을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완전함으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적 축복, 그 다음에 제사장적 축복, 왕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교회 현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주소에서 주신 말씀을 이루는 그날을 바라보고 시작하실 그때를 집중하며 성취하시는 그곳인 우리의 삶에서 도전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얽매인 짐을 내려놓고 쉽고 가볍다고 하신 말씀의 절대의 계획을 짊어지는 현주소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